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드림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세상에
미국 갔다 왔으니까 미국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미국 간 것은 한 10년 된 것 같고, 이 시애틀 타코마 지역은 18년 전에 제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18년이 됐기 때문에 많이 변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의외로 가보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옛날 도시 그대로. 교회들을 보니까 과거에는 그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가면 접목할 것이 많았어요. 나름 배울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한국 교회 일부 이렇게 접목을 하면은 도움이 됐어요. 배울 것이 많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배우고 오면 한 5년 내지 10년 정도쯤 지나야 그것이 한국으로 건너오는 그런 모습이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배워서 한국 교회에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그 옛날 모습이 그대로니까. 오히려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한국 교회에서 잘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교회를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것을 보고 이거 세상이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원래 미국이란 나라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막 확확 변하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아무튼 주로 서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것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화두였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미국에 있는 이민사회에 있는 교회들도 나름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까? 결론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결론은 교회가 건강한 것만이, 그 본질을 갖고 있는 것만이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가운데 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에 대한 인식, 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 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최소한 좋은 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성도들이 찾아가서 자유를 얻고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훈련받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교회라면 더 좋은 교회다. 더 나가서 교회를 찾아가서 감동을 받고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하여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섬기고 사랑할 수 있으면 좋은 교회에 플러스 되어져 가지고 행복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좋은 교회는 어느 날 보니까 뚝 떨어져 있더라.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좋은 교회는 그냥 우리가 그냥 대충 살다 보니까 그 교회가 좋아졌어.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꾸중을 듣는 교회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이것이 어느 날 좋은 교회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그런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지요.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찾는 교회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이 교회는 기본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기본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다니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교회다 하고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작은 교회들이나 또 혹은 큰 교회들도 엉뚱한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특히 교회가 분열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모여있던 사람들 이만큼이 어느 날 뚝 떨어져 나가. 뚝 떨어져서 저쪽 교회 가서 팍 붙었다가 거기 가서 또 어느 날 뻑 쪼개져 가지고 저쪽에 붙고 교회 하나 또 생기고 뭐 이런 일이 계속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초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초긴장 상태. 제가 두 번째 갔던 교회의 케이스는요, 미국 교회의 한 모퉁이를 얻어가지고서 한인교회가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이 됐어요. 20년 전에.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서 예배당을 이제는 좁으니까, 그리고 세워둬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마침 그때 그 교회의 대회실 예배당 바닥이 가라앉았어요. 거기는 전부 나무로 지니까 바닥이 꺼진 거예요. 그것을 바닥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낡았으니까 이참에 교회를 짓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가 나와서 교회 짓는 것을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찬성을 해가지고 교회를 짓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60명이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결의는 왜 해 그러려면? 그런데 그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그 교회가 미국 교회니까 거기에 미국 땅에 그 미국 사람들의 교회에다가 한국 사람들이 예배당을 지어도 우리 재산이 아니고 미국 교회 것이지 않냐, 여기다가 교회를 지어서 뭐 하겠냐고 간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세물을 한 거예요. 세물. 그러고서 세월이 흘렀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보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그 터가 아름답고 아름드리 나무가 팽 들어서 가지고요, 아주 오솔길, 그 사이에 오솔길까지 있고, 어디서 왔는지 토끼가 거기 와서 살아. 그 들에 토끼가 와서 살아. 산토끼가. 그런 아름다운 경치, 전경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근데 거기 미국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약해진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동네에서 나오던 분들이 이사가고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그 교회가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갔어요. 미국 교회 목사님이지, 미국 목사님.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한인교회 목사님한테 사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형편이 이러니 이 교회를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숫자가 작아서.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숫자가 많아졌으니까 운영을 맡아달라는 거예요, 전체를.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을 옮길 테니 너희들이 11시 예배를 하고 본당을 써라. 이렇게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한국교회가 미국교회를 차지합니다. 그러다가 교인이 더 줄었어요. 더 줄고 나니까 미국교회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한국 목사님이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담임 목사님이 동시에 대주시면, 미국 교회, 한인 교회가 같이 한 교회 안에 있는데 한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공동 목회를 하게 하셔가지고 자기들이 영어로 예배 드리는 그 클래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한인 목사님이 미국 교회까지 담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이 한국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교단이 같으니까, 교단이 나라가 다를 뿐이지 교단이 같으니까 그 모든 재산권이 어디로 갔어요? 한인교회로 넘어옵니다.
한국교회가 다 운영 관리하면서 그 교회가 한국교회가 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물론 미국 사람들이 오면 예배를 따로 해줍니다. 그렇게는 해도 모든 것을 다 한국교회가, 재산권 행사까지도 한국교회가 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그 전에 나간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그 남의 땅에다가 예배당 지면 뭐합니까?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 교회가 네 것, 내 것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데, 이건 네 것, 내 것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였던 거예요? 나였던 거예요, 나.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주인 의식을 갖는 거고요, 주인이 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두 번째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다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 교회가 우리의 신앙 중심부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면요, 신앙생활 잘 안 돼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우리 삶의 기초가 돼서 그것이 중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중심에는 말씀이 있고, 이 교회 중심에는 주님이 있고,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교회 중심엔 이것이 있다. 이 이야기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듣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듣던 이야기. 교회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 이 얘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질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하고 갖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되도다. 내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교회가 됨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그것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주님이 머리가 돼서, 주님이 머리가 돼서, 이 주님이 머리 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2년 반 전에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후 예배에 와서 설교를 했어요. 아시는 분들이 계속 기억하시면 돼요. 임성택 목사님, 등치 큰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서 돌아가서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젊은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의 형의 가정을 방문하고 그 사모님과 그리고 성도들 일부가 거기에 한자리에 모여서 제 나름 위로하고 또 그 미망인 사모님에게 위로금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 한 자락을 빌려가지고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40명 정도까지 이렇게 모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이는 가운데에 미국 교회 하나가 옛날 건물 예배당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건물을 부시지 않고 내버려둔 상태에서,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요, 그걸 내버려둔 상태에서 옆에다가 다시 건물을 지었대요. 그러면서 임성택 목사님을 불러다가 이 헌 예배당을 니네들이 쓰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그 예배당을 받은 거죠. 그 예배당을 받아서 약 40일 동안에 걸쳐서 그 재정도 없고 한 상태에서 낮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 와가지고 그 리모델링 작업을 성도들이 매달려서 해가지고 40일 동안 교회를 아름답게 꾸몄어요. 교회 이름도 아름다운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인데 교회 모양도 아름답게 꾸몄어요. 그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7일 되는 날 세상을 떠났어요. 과로로. 그 사인이 과로예요, 과로. 그러니까 낮에
가서 일하고, 왜냐하면 교회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목회자가 사례를 제대로 목회자가 사례비를 이렇게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부만 주고 하니까 낮에는 가서 일을 했던가 봐요. 일을 하고 밤중에 또 와서 그 교회 리모델링 작업에 그 애를 썼던가 봐요. 그 모진 고생을 해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해놓고는, 그리고는 세상을 뜬 거예요. 그리고는 후임 목사님이 오셨었는데, 이 목사님이 얼마 전에 다른 지역으로 목회를 떠나는 바람에 교회가 비어서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우선 임시로 교회를 맡아주고 계신데, 이 성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는 작지만은, 그리고 생명을 걸고 교회를 일궜고 그 교회를 키우려고 애썼던 목회자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자신들이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쓴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애를 쓰다가 보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걸 조심하라 그랬어요. 내가 주인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가 힘쓰고 애썼다고 해가지고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교회는 무너진다. 꼭 기억하고 좋은 교회로 세워갈 것을 권면을 했어요. 헤어질 때는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옛날 생각도 나고 안타깝고, 참 그래도 그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참 다행이다.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지금 리더는 없어도 그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도구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래요.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하여 택하여진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택한 그릇인 거예요. 도구인 것입니다. 잘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몸된 교회에서 잘 쓰임 받으셔야 돼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내 삶을 좀 더 활짝 투명하게 열어야 돼요. 음흉해가지고 내 자신의 모습은 전혀 드러나지 않게 감추어진 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투명해져야 돼요. 숨길 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덕이 되는 것은, 이 덕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내가 어떤 삶으로 주 앞에 갈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내게 있을 것이에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모습. 다 공학교회 18년 전에 제가 갔을 때 참 헌신하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이었는데, 미국 밴은 사이즈가 큽니다. 15인승에도 차가 커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신데 그 차를 몰고 노인들도 실어오고 막 하면서 차 운행 다 하고, 돌아와서 주차장 어디고 다 휴지 다 줍고 돌아다니면서 예배당을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하는 아주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관리인이 아니에요. 사찰이 아니에요. 남편이 군인이 있었어요. 군인, 제가 기억하기는. 왜냐하면 그분이 18년 전에 저를 데리고 군대 PX에 간 일이 있어요. 필요한 거 없는지 돌아보라고 하면서 저를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기억해요. PX에 데리고 갔었으니까. 남편이 미국 군인입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18년이 지나서 이분을 다시 보았어요. 얼마나 반가우던지 말이지. 저도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똑같이 그때처럼 차 운행 다 하고
교회 다 돌아보고 얼마나 교회를 돌아보는지. 우리나라 교회 같지 않고요. 미국 교회는 사이즈가 큽니다. 예배당도 그렇고 전부 카페트 깔려가지고 청소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차장, 그 넓은 주차장 뜰이 있고 그 나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나뭇잎이 막 날리고, 지금 가을이라 이 나뭇잎이 떨어지고 그런 때인데 그것을 정리정돈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런 분이세요. 목사님 집에 택배가 온다고 하는데 목사님 네 분이 저를 데리고 이 나가는 바람에 그 택배를, 미국에서 오는 택배를 받아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는 그 권사님이 달려가서 집에, 그 목사님 집 앞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택배 오는 걸 기다려주는, 그 받아주느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헌신적일 수가 없어. 그 18년이 지났는데 아마 그 전부터 시작했을 거고 앞으로도 올 건데, 야, 이 사람이 그 몸된 교회를 그렇게 책임지는구나. 교회가 깨끗하게 정돈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교회를, 남편이 이제 직장 가고 본인은 직장 일을 안 해요. 보니까 내가 버는 것 벌면 얼마나 더 벌겠냐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관광객이 왔는데 그 교회가 이들의 아침과 저녁을, 식사를 꼭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손님이 오면 항상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냥 대충 밥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정성스럽게 육개장을 끓여서 주고, 또 뭐 이 뭡니까 그거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 뼈다귀 해장국, 감자탕, 그것도 이렇게 해서 주고, 하여튼 골고루 식단을 마련해 가지고요, 그 식사 대접을 다 하고, 저녁이면 아주 진수성찬을, 그 캘리포니아 쪽에서 나오는 꽃게 하나가 이만해요. 꽃게 하나 38불이요. 우리 돈으로 4만 원이요. 꽃게 한 개가. 큰 꽃게. 그런 꽃게를 사다가 쪄서 그걸 마음껏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렇다고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헌신을 해요. 아름다운 봉사를 해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참 잘한다. 이 사람들 봉사 하나는 참 잘한다. 목사님이 주일날이 되면 새벽기도 와가지고서 집이 한 차로 20분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가 미국은 6시다 보니까 6시에 새벽기도 하고는 7시 반쯤 되어지면 집에를 갔다 오면 8시 반 예배가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예 나올 때 샤워 다 하고 예쁘게 단장하고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나오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나오면 예배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은 집에 못 갔으니까 그 아침 식사를 꼭 준비해서 대접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옆에 곁에 앉아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분이 꽃가게를 하는 그 집사님이셨는데 무려 20년째 주일날 그렇게 목사님 아침 식사 준비를 해드린다고 그래요.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 헌신이 말이죠. 구석구석이. 선교가 조금 약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왜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는지를. 이 밸런스가 좀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이 봉사를 너무 잘하니까 이 선교가 거기에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도구들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 우리 교회도 만만치는 않지만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솔직하게 제가 교회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이 교회가 나냐 우리 교회가 나냐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만큼은 저희들이 한 50% 정도밖에는 못 따라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 성도들인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일 나가요. 낮에 다 일 다녀. 할머니 권사님 78세 막 이렇게 된 할머니 권사님이 밥을 해주시고 그러는데, 옛날 우리 한국에서 옛날 시골에서 먹던 그 음식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원에서 온 목사라고, 충청남도 서산군 음암면 신장리에서 태어났다 그랬더니 초원에서 왔다고 옛날 시골 된장국을 집에서 이렇게 담은 된장으로 된장국을 끓여주고 하는 된장 시래기국을 끓여주는데, 야, 이분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이. 참 잘한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이 교회에 좋은 도구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중요한 사실은 내가 어떤 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셔야 돼요. 내가 몸된 교회에 나는 어떤 도구인가? 쓸만한 도구인가? 잘 쓰임받고는 있는가?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도구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모퉁이에서 한 모퉁이에 내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는 말씀에 기초하여야 건강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건강해질 수 있어요. 말씀 없는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니까.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좋은 것을 은근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은근히 서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 가운데서 서로 느끼는 거예요. 야, 저 양반 교회는 저걸 잘하는가 보다. 저분 교회는 이걸 잘하는가 보다. 이러면서 서로 느끼는 거예요. 서로.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 잘하고 저것 잘하는 거 이전에 교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붙들려 있냐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적어도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에 붙들린 바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좀 뭘 안다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 그동안 해오던 그 생각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냐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말씀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지식도 분토와 같이 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모습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애틀에 그 박람회가 열렸던 타워에 18년 전에 오른손 왼손 밥을 어떻게 먹는지 했던 이야기가 있던 식당에 또 가게 됐어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 아들 하나가 애틀랜타에서 이 비즈니스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연봉이 13만 5천 불 정도,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 정도 받는 26살짜리가 1억 4천만 원 연봉을 받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내가 목사님이, 왜냐하면 저희 아들놈하고 4살 5살 요때 친구였거든요. 같이 이렇게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26살 28살 27살 먹은 이 청년이 제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오지는 못하고 밥을 사드리라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카드를 준 거예요. 카드를. 그래서 아주 그 비싼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 생각이. 식당이 바닥에 도는 건 마찬가지인데 옛날보다 손님이 많으니까 테이블로 가득 찼더라고요.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난 이야기를 했어요. 있었던 이야기. 18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라면서 우리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미국의 정서를 잘 몰라갖고 실수했던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실수하며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세력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미국에도 가장 큰 그리고 유명했던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수정교회가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느냐면 아버지와 아들 목사가
함께 그것을 이어줬는데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다가 교회가 빚을 청산 못하고 교회가 무너져서 그 교회가 천주교회가 됐어요. 제가 가본 기억이 있어요. 그 크리스탈 처치를.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다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그대로 이 시대가 요구되는 좋은 교회로 우리가 항상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교회에, 즉 주님의 몸으로서의 그 지체로서 좋은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 말씀에 붙들린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면서 행복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 근처에 400세대가 조만간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는 커다란 꿈입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지역의 민가, 사람들이 사는 집이 많지 않은 지역에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참 좋은 아파트가 330세대인데 400세대가 우리 교회 옆을 찾아와요.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 온매무새를 고쳐야 될 때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동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므로 주님 중심의 온전한 도구가 돼서 삶을 활짝 열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든든히 세워지고, 찾는 이가 구원받고 찾는 이가 모두 행복해하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이 이 정동교회에 속하여 정동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며, 우리 각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귀한 사명이 주어졌다. 건강한 교회로, 이 시대는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동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그 지체로 좋은 도구 되어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활짝 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모습으로 헌신케 하시고, 특별히 말씀에 기초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욱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모델이 될 수 있는 좋은 교회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 더 아름다운 좋은 모습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